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벌써 11월이네요. 한 해를 슬슬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미 내년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을 텐데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생각과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모두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두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많이 들어보았을 말씀 본문입니다. 누군가의 가정, 일터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말씀의 구절이지요. 그러나 쉽고 많이 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나 영적으로 혼란한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는 참지 못하고 기도하기보다 사람들이 좋다는 방법을 찾고 감사하기보다 불평을 먼저 하게 되곤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바울은 마지막 때를 앞둔 성도의 바람직한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바울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들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경계해야 할 사람과 위로하고 도와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대해 세 가지의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 거의 종말을 미리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이유는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임박한 재림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확신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전하기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권면하고 훈계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첫 번째는 게으른 사람에게는 경고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뜨끔해지는 말씀이지요. 게으른 사람은 자신의 본능을 따라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 일을 미루다 결정적인 순간에 허둥지둥대는 모습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자신 본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소극적이고 당장 하기 싫은 자신의 상태를 반영해 공동체의 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전체의 사기를 꺾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낙심한 사람을 위로해야 합니다. 마음이 무너져 좌절해 있는 사람을 말을 하지요. 사람은 저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고 자기의 기준에 용납되지 않는 상황을 볼 때 공동체에 실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청년 공동체에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친구나 신앙생활과 또는 말 못한 고민을 안고 있는 친구와 청년이 눈에 보이지만 선뜻 다가가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상한 마음으로 인해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다가가 위로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소통하며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하지만 저보다 더 연약한 사람은 있지요.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사람, 즉 누군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제대로 성장하기 힘든 상태에 있는 사람, 스스로의 의지로 육신의 연약함이나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권면해 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자신의 신앙만을 챙기려 하지만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생각보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끌어 주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는 그런 누군가를 항상 돌보고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의 완성 중 하나인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지요. 바울은 이러한 모든 사람에게 대해 필요한 조언과 권면을 하되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래 참으라고 말을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바꾸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말을 합니다. 권면을 하는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하면 좋지만 대개는 누군가가 훈계와 권면을 말을 전하면 우리는 먼저 마음의 불편함과 짜증을 내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마음에 거슬려도 화를 내거나 내 마음에 가는 대로 행동하려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 오래 참고 선하게 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변할 수도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인내와 선을 행하기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인내와 선을 추구하기 쉽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연약한 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마음을 다짐하고 굳어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기보다 짜증을 부리거나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한 일을 찾기보다 안 되는 일이나 불평을 찾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런 마음에는 성령님이 일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연약한 자들과 같이 더 악해져 갑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져보고 다짐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작은 생각,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기도하지 말고 모든 순간 하나님이며 주님과 소통하는 것을 연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안 될 때에도 그 안에서 감사한 일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게 결단하고 내 마음을 선한 밭으로 만들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로 인해서 나의 삶이 변하여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바울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경계해야 할 사람과 도와주어야 할 사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게으른 사람에게는 경고를, 낙심한 사람에게는 위로를, 연약한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고 권면합니다. 인내와 선을 추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 나의 마음이 다져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이제 돌아올 한 주도 나의 도움과 손길이 필요한 곳에는 외면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하며 인내와 선을 추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를 한 몸 되게 부르시며 오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